여기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마음에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보는 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과거의 어떤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고, 그 말씀이 어디 다른 데 메아리치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나와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줄 것이고, 더 크게는 이 온 인류와 나라와 민족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모든 설명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이 은혜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이 누가복음의 6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하신 그 말씀들과 율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것은 과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내시는 겁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배우고 알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지금 출애굽해야 돼, 지금 홍해를 건너야 돼, 지금 가나안 가야 돼 라고 했던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구나, 건너게 하시는 분이구나, 어디를 향해서 가게 이끄시는 분이구나 정도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풀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온 것들은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이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복, 변화, 역사를 이루실 건데 그 내용이 뭐냐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말한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를 다 담고 구약에 주셨던 율법들을 담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복 준다고 하셨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복들인데 이것이 구약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셨듯이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어 그가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고백했고 나타냈고 전했다, 이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이 율법과 과거 하나님이 이끌으셨던 역사의 완성이 나다. 그래서 구약의 천지 창조부터 모든 역사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과 그 참된 자유와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져 왔던 겁니다. 율법은 이제 몰라도 돼. 구약의 내용은 몰라도 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함과 그 역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그래 너희가 받았던 말씀과 구약의 역사의 설명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하여 받는 그 구원과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타내셨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성막이었고 나중에는 그게 성전의 건물에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라,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배워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했고 어떻게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봐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어떻게 불러냈고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고 사용해서 왕으로 삼고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냈는지를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냈는지를 봐라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이루는 것이고 내가 만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구약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이 문장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지음을 받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모든 궁금함과 질문들과 답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관심을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주목하여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구나.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가 주어가 되셔서 우리가 말하자면 동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역사의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진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 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 상상하셔서 아시듯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누군가가 밟을 수도 있고 저 지저귀는 새가 그 씨앗을 보고 이제 먹고 찾아다니겠죠.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푸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에 이 진리가 못 들어가게 하도록 마귀가 그 씨앗을 밟고 또 집어가고 삼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주일날 나왔잖아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씨앗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거를 잡아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기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도 역사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는 겁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소식도 못 듣게 하는 것이고, 야, 무슨 이 세상이 본래 지어졌고 인간도 어떻게 태어났고 뭐 진화하고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뭘 지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그 씨앗들을 마음에서 이렇게 마귀가 잡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저걸 어떻게 지키고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낚아채버린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마귀가 그 말씀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바위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싹이 나는 것 같았지만 바위 위는 메말랐죠. 수분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비유를 푸실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와가지고, 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 기쁨으로 그걸 들었고 내가 이걸 꼭 기억해야지 했는데 시험이 왔을 때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미 아셨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나온 수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그런 자인지를 다 아셨던 것이고 친히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기쁨으로 받은 것 같으나 시험이 올 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렸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열정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인 것 같았으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이 예수님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확인했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씨앗이 농부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면은 빛도 가리고 새싹이 나오기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연구를 했는데 열매 맺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가시가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푸시냐면 너희의 받는 유혹, 너희가 받는 재물, 세상의 염려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 세상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뭐냐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가 그 가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물질의 마음을,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물질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게 가시가 돼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난 이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를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건데 세상 염려가 그거를 예수님이 뭘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무슨 좋은 뭘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무슨 먹을 것을 주시냐?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걸 또 저축도 해놔야지.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버리게 되는 것.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속에, 그 가시떨기 속에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이것 좀 드세요. 이것 좀 시장하신데 이거를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이미 내 양식을 먹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주님께 양식을 가져다 줬습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뜻하신 바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올 때에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우리 주전자 친구들과 함께 그 공원에서 묵상하셨듯이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면 내 친구가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 자녀가 그 가시 속에 쌓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좋은 밭은 뭐냐? 주의 말씀이 뿌려져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시간으로 앞에 서두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첫 시간으로 우리가 좋은 밭인지 무슨 밭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는 이게 되고 언제는 저게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좋은 밭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만들어내신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그 부활의 역사로 이 복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역사하고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오늘 가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전에는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길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밭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시면 제 칼럼에도 써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딘가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이미 너희 간구할 바를 구하지 않아도 너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 필요와 간구를 이미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이것을 다 아셨구나,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 분이신지를 아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온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설명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신다. 그 예수님이 이미 다윗의 고백으로 보자면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고
태중에서 아직 형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찍잖아요. 아기가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궁금해가서 막 보잖아요. 한국에는 그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3D로 찍어가지고 코는 나를 닮았는지 이마는 잘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지 다 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뭐 어차피 이제 그냥 나오면 보자 해서 안 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처음 이제 임신했을 때 이렇게 조그만 콩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중에 어떤 손이 생기기 전에, 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다. 그 처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죠.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게 뭐냐면, 뭐 라피가 어디 아프면은 누굴 먼저 찾았겠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뭐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날 제일 잘 알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힘인 걸 아니까요. 어렸을 땐 그래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것 같죠. 나에 대해서 더 아는 것 같고. 이게 점점 변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는 부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나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부모 속에서 어렸을 때는 내 설명을 들었던 거고, 내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조언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부모에게 듣고, 지금은 이미 뭐 학교도 있고 병원도 따로 있고 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고 배우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부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점점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계속 바뀌다가 홀로 서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구도 그건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같이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알게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너의 창조자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알고 있다.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보고 계셨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꼭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이미 너희를 알았었고 너희를 부른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미 시작을 봐라. 이 창조를 누가 했냐? 누가 만들었냐? 또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곳에서 쫓겨났는데 누가 너희를 찾아온 거냐? 누가 그 길을 열어주신 거냐? 누가 아들을 보냈냐? 누가 아들을 살려내서 너희로 하여금 나와 교제하도록 하였냐? 그러니까 이건 영원 속에 속한 역사이고 실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눈과 이 세상을 사는 시각과 나의 존재의 설명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그 영광과 크기보다 훨씬 더 넓고 태초로부터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 그 순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마치 그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먼저 보신 겁니다. 우리의 시차로는 지금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해야겠다, 찾아야겠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작이 우리들에겐 시작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다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처한 모든 공경과 모든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되신 겁니다. 나 예수님을 봤어, 이제 믿을래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의 고난받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미 아시고 그 고통과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등장하신 결과입니다. 그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 역사를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러 나온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 이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그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 박해와 핍박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속에서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도 보면 주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전쟁을 치르고 전에 주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놀라는 거죠.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작전을 잘 짜고, 우리가 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세우셔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그 일을 행하도록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보자면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할례라는 것을 행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무찌르고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서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의 음성도 몰랐고 말씀도 안 들렸고 전혀 그 존재를 몰랐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늘 보던 저 들판 위에, 저 산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발견하고 거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는 동기와 힘과 발의 능력을 얻어서 뜨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미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 복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려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정 안에, 일터와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진리의 이제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깨우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다, 어렵다, 떠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씨 뿌리는 어떤 비유의 그 말씀드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게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살아남았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가지고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즉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나 나의 죄로 인하여 그가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원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봤으나 살아남았다. 이겼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은 지금 그냥 모르겠어요.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정도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 버리시죠.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예요. 빼앗는 자. 그래서 에서의 모든 장제의 축복을 빼앗아갔잖아요. 그가 지금으로 보자면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너는 어떤 존재냐?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널 더 이상 죄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나의 의인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권위와 그 능력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신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더욱더 주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는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역사가 살아계신 주의 역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그 놀라운 이 팔복의 기적과 같은 복들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는 이 완성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시작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눈을 들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겸손히 예수님의 주되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이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